샬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4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들 선택할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공했지만 성공한 삶. 두 번째는 성공했지만 실패한 삶. 세 번째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삶. 마지막 4번째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들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답을 고를지 우리가 손을 들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과 4번을 한번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공했지만 성공한 삶과 실패했지만 실패한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공했지만 실패한 삶이냐, 아니면 실패했지만 성공한 삶이냐, 이 2가지 중에서 우리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모든 인생의 줄을 이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지만 실패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지만 성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한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이런 반발이 나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성공했지만 실패한 삶, 실패했지만 성공한 삶,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십니까? 성공했지만 성공한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당연하고 인생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지만 실패하거나 실패했지만 성공한 2가지 삶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정 걸린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여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가치 기준이 있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공통적인 관심사와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목적과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정말로 타당한 기준이고 보편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심장 같은 그러한 진리인가, 아니면 부수적인 진리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예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목회자 가정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싸웠냐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가지고 싸울 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부부싸움의 거의 대부분이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사소한 자존심, 사소한 감정적인 그런 기복, 변화, 나의 욕구, 나의 무엇인가의 그러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의 모든 그러한 다툼도 기본적인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개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생각과 눈과 신념과 아이덴티티가 달라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5장 13절에서 보아야 할
처음이자 마지막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무엇이 가장 진리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냐, 이 세상에서의 실패냐,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이냐, 이 세상에서의 빈곤함이냐, 이 세상에서의 눈물이냐, 웃음이냐, 많은 것을 누림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빼앗김이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할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고 가장 소중한 진리와 너희가 얼마나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부수적인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부수적인 것이 우리를 아무리 달콤하게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 생명의 진리, 영속적인 그러한 가장 소중한 것의 풍성함,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그 삶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불로초를 찾았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모든 삶에서의 끊어진 마지막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자 영원 불멸설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제는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몸은 죽지만, 몸을 죽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은, 특히 플라톤은 영혼은 죽지 않아서 육신을 타고넘는, 이 육신에서 저 육신으로 타고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우리 삶의 영속성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진리와 철학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이 비록 영과 혼과 육, 둘로 나눠서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우리 영혼과 육신까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부르시면 끝날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묻혀서 누구나 다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돌문을 열고 부활하셔 나오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 육체를 타고 다니는 영혼이 아니라 다시 육체와 영혼이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살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삶이요, 인생이요, 영생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목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삶에서 많은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미혹할지라도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리고 우리 인생을 가려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세상과 사탄의 영혼육의 싸움일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원리, 생명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생을 꿈꾸고 영생으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삶의 원리를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꿈꿔서 성공했지만 성공한 삶이나 실패했더라도 성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성공했지만 실패하는, 마지막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을 달릴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양보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꿈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모든 헛된 허황된
타락한 모든 것에서 비록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진정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는 성공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그것이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5장 13절 가장 소중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결단을 짓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성령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나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불로초를 구하러 사신을 온 세계에 보내지 않아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삶, 그 영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품고 그 은혜로 살아서 사소한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어서 우리 삶 자체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같이 좌우로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복음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그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 삶을 정립하고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세상에 보이고 그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꽃피울 수 있도록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그 기간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옮기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필요할까요? 영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의 진리, 우리만의 착각, 우리만의 오아시스, 우리만의 신기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영생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영생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진리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정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진리를 보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을 다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최고의 축복인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내 불완전한 삶, 내 욕심, 내 생명, 내 이 세상의 100년, 1000년이 아니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분처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그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 자체도 그 가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할 때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최대의 축복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생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이 니케아 신조의 삼위일체 교리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일깨웠던 성 바실리우스,
영어로는 성바질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with와 in이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God with us, God in us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with와 in이 필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with와 in이 필요한가? with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총을 이야기할 때 God in us,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성바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성령의 경이, 이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맛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아서 우리 눈이 띄어지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삶이 새로운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을 꿈꾸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의 첫 열매를 맛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리 맛보는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꿈꾼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세상에 선포할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현재 완료적으로 설명한 그 은혜에서 우리가 성경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말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삶에서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은혜가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미리 맛보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지금도 기쁨으로 살고, 그 은혜가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세상에서 벌써 우리에게 시작되신 그 은혜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요, 영생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심장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의 첫 열매로 이야기했지만, 영생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의 가장 큰 의미와 성경이 영생이라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되고 마감되는 그 이유는요, 영생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경이로움이 영생의 가장 핵심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시각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에 신세계가 열려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고, 그 아래 있는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모든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가장 핵심 진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그 모든 삶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더욱더 깊은 그늘을
가리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다고.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가장 소중한 가족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고 외롭고 내 자신의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고.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늪에 빠지는 낙심 가운데서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또 오늘도 굴러떨어진다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의 동요와 아픔과 허망함 가운데, 또 절망감 가운데, 무엇인가 말할 수 없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우리 목을 쥐어넣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죽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을 놓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또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모든 설교 말씀도 있고, 또 이 역대 모든 성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이번 주간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때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갖지만 하나님 가운데 성화되어지는 우리 자신은 누군가 비교하면 참 아직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성자들, 그리고 순교한 분들, 그리고 믿음의 찬란한 꽃을 피웠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로만 가톨릭이 성자와 비성자를 나누는 그것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나는 그냥 조연으로 끝나는 것일 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비교 우위에서 오늘도 실패한, 그리고 삶의 승리자가 아니라 이른바 젊은이들 말하는 루저로서의 그런 실패자로서의 우리 삶이 떨어질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동요와 낙심이 영원한 보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힘있게 주장하는 그런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김으로써 성공으로서 성공을 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실패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실패함으로 오히려 성공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처럼, 내 가운데 나와 나의 싸움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요하고 세상에 낙심되고 세상에 절망되고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가치 평가절하하는 모든 것,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몸을 조이고 영혼을 조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생의 은혜를 받고 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살다가 지쳐서 넘어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뒤로 물러앉고 싶을 때, 다시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 인생의 모든 가시밭길에서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나만 눈물 나는 인생 가운데서 왜? 라는 질문이 들고, 혹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혹시 내 인생이 반복되면 다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느낌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 가운데 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느낌의 조상이나 체험의 조상이나 영적인 은사의 조상이 아니다. 은혜의 조상일 뿐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과 함께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오스왈드 챔버스의 오늘자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문득 떠오르는 것. 우리는 성령의 몇 가지 은사를 꿈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자체를 꿈꾸는 사람인가? 그것이 다시 우리 마음을 울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은사를 우리가 꿈꾸는데 성령의 몇 가지 은사를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 자체를 꿈꾸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꿈꾸는 사람입니까? 열의 은사를 꿈꾸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은사를 꿈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담으려고 꿈꾸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공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조연됨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세상에 외로울지라도 끝없이 칼바람 치는 겨울산에 오르는 우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진정한 은혜고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주님께서 보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보증인 되어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사망과 세상의 모든 생명과 얻은 어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우리 자신을 빼앗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삶의 공허감과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가릴지라도, 가시덤불이 우리를 가릴지라도, 얕은 밭에 떨어진 우리가 씨앗 같아서 사탄이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매듭을 지실 것이라는 말씀과 은혜,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와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고백, 그리고 그 은혜를 그대로 이루셨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수많은 아픔 가운데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아들 이삭이 날 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바치라고 말씀할 때도 아낌없이 바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침묵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이끌어 나가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고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닐 것이라는, 버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아프고 눈물 흘릴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지라도, 세상에 돌을 맞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도망갈지라도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소명을 다할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들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마음에 품으실 것이라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다면 지옥도 사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반드시 영원히. 그러므로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가장 큰 소망인 영생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집에 가셔서 413장 찬송을 여러분 꼭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찬송,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고 제 마지막 때에 제 아들에게 꼭 불러달라고 제 마지막 장례송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장난을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은총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고 아파할지라도 흔들리는 갈대가 되고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이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그 순간이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세상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세상이 이 세상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그 모든 것이 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시는 그분의 은혜가 되고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 이루시는 찬란한 하늘에서 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완전한 생명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